오늘 읽은 이사야 성경 45장은 이사야 성경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속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6월, 7월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6월 달에는 39장까지 읽고 7월 달에는 40장부터 읽고 있습니다. 45장을 읽었지만 그 내용의 연속은 40장부터 계속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사야 성경 1장부터 39장의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며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셨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40장 이후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위로와 그리고 회복과 구원이 약속된 말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반드시 1장부터 39장까지 일은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을 이해하셔야만 그 40장 이후의 구원과 회복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40장 말씀 한번 가보시죠. 40장 27절 말씀은 좀 읽어보시죠. 40장 27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자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 오케이, 우리의 무지와 불순항 때문에 심판당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죄진 것 하나 때문에 그 복의 내용을 취소시키시면 그러고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주 영악하죠. 묻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핀 대로 36장과 39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중단하신다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 물을 만하지요. 아버지가 내 잘못을 꾸짖어서 매를 들고 나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그 답을 40장 이후에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답의 요점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이 심판과 저주의 책망을 받을지라도 창세기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나는 너희의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이 약속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는 게 40장 이후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또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의 이 환경을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며 회복하고 구원할 때 내가 세운 한 종을 통하여 너희를 회복하며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40장 이후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회복하러 나선 이 여호와의 종은 가깝게는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먼 시간 속에서는 장차 오실 여호와의 영원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45장의 내용은 그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깝게는 고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레스가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며 유다를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45장의 내용인데 내용의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것이 45장의 내용입니다. 자, 44장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어제 읽은 말씀 일기 본문인데요. 44장에 보면 21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44장 21절에 보면, 자,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반드시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하라. 그게 뭐냐?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인가를 그 이후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면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게 여호와께 세우신 종입니다. 그 종은 나의 목자라.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써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즉 고레스가 나의 모든 기쁨을 너희에게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다 허물어진 성전을 그가 건축해낼 것이다. 성전에 대해서도 그가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 구원의 목자로 지금 세운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45장 1절에도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읽는 겁니다. 45장 1절에도 이제는 내 목자라 칭한 그 대상을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세운 고레스를 통하여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 모든 나라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즉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에 내게, 즉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모든 재물을 주어 너희들의 군량과 군수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문맥을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이 일들이 통해질 때 왜 지금 고레스 왕을 세우고 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게 되는가? 13절입니다. 45장 13절. 자, 보십시오. 여기도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고레스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할 것이고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과 성읍을 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170년 이후가 지나야 이 역사 이야기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지금 지명하여 부르고 목자로 삼고 기름 부어 세워 나의 오른팔로 붙잡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인 예언이 선언된 이후에 100년이 지나면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민족과 그다음 문화와 언어를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괜찮은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화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질 나라, 바사라고 불려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등장하는 왕 그게 바로 바기 페르시아의 몇 대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그 나라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유화 정책을 씁니다. 자신이 중앙 집권으로 하고 있고 모든 나라의 자치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모든 민족에게 자유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애굽 민족이든 자유함을 받아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값없이 노임을 받는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왔던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신전을 세우도록 모든 물자를 고레스 왕이 다 되어줍니다. 이게 에스라 1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언대로 적중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45장 4절입니다.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하나님이 부릅니다.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보십시오, 내 이름을 불러. 이 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을 고레스를 왜 쓰시는가? 야곱,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 너는,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바로 내가 너의 칭호를 주어 너를 나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도구로 이방 왕 고레스가 쓰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문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여러분이 고심하며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는 없으니까 저를 보십시오. 필요하면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귀하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할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소원과 비전이 많은 사람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지요. 일단 기도하고 눈 감으면 3시간이 후딱 지나갔대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까지 잃어버렸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1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기도할지언정 배고파서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맑고 청량하다. 좀 교만이죠. 이런 능력 있는 종이 아닙니다. 맑고 청량하게 하는 걸 거부하고 컬컬하고 허스키하고 일단 깔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인생을 쓰신다고 하실 때 대부분의 생각은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외칠 줄 알고 거침없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레스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제 질문이 어려워서 못하는 겁니까? 가치가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쓰시는데 그를 종으로 삼아 내 목자로 삼아 메시아로 삼아 내가 오른손에 붙들어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쓰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다루시는데
왜? 모세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안 쓰시고 다윗같이 용맹스럽고 믿음에 충직한 종들을 쓰시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런 이방 사람을 사용하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믿음 있고 비전 있고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고 왜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믿음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 가시면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너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목소리에 힘이 있고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내가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겠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꽁꽁 막으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사기 충천하고 의기양양할 때, 내가 비전 있고 내 힘에, 내 목소리에 손에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꽁꽁 틀어막으십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외칠 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몇 번을, 수십 번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구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평생 40평생 어디서 자랐냐면 바로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 말은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출신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이 있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 유대 민족을 위하여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신은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는데 결과는 개차반이 됐습니다. 유다 민족도 그를 무시했고 그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보내게 됩니까? 40년을 흐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을 하는 것도 다 잊어먹을 정도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겠어요? 언제 자기를 불렀어야 됩니까? 40년 전에 자기를 불렀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겠다 작정했을 때,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해 외칠 때 그때 나를 불렀어야죠. 그러나 힘 꺾이고 믿음 없고 소망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인처럼 살았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종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른 고레스라는 나라의 왕을 사용해서 힘없는 시골 출신의 한 촌부의 아들인 고레스를 통하여 국가 대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0장 이후에 지금 회복과 구원이 약속된 이 말씀들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만들었으며 너희를 지었으며 내가 너희를 일으켰고 너희는 나의 것이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뜻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만드신 모든 개인과 국가와 모든 피조된 것들의 운명을 지금도 쥐고 계신 것이며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대로 그 쥐고 계신 것을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여기서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처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기 충천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창조와 관계돼서 모든 것을 말할 때 여기 45장에도 5번이라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많이 언급된 그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레스 왕을 쓸 것이고 그런 역사가 끝나면 모든 민족과 모든 열국이 여호와 나 하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 증거된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상식선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답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십시오. 조심스럽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둠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예, 실력 있으시네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을 창출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실패와 불안과 환난과 모든 악한 것은 누가 만듭니까? 믿으십니까? 7절을 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길 바라죠? 빛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평강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공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을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지 않고 고레스를 등장시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전 기대는, 전 신앙의 기도와 목표와 전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게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게만큼은 빛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고, 내게만큼은 성공과 평안과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기대는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너희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과 평안과 생명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빛과 생명과 회복뿐만 아니라 어둠과 실패와 좌절과 환난을 통하여 너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와 하나님의 스케일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걸 고레스라는 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고레스라는 놈을 들어서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해낼 것인가? 말이야, 자존심이 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학자조차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조차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이 오해는 저의 오해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해이며 우리보다 신앙이 월등히 좋았던 엘리야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엘리야를 예를 하나
여러분이 설명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언이 지금 선언된 이 자리에는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한 시대입니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한두 명을 꼽으라면 그 왕 가운데 누가 있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혹시 아합의 와이프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놈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자들입니다. 말아먹은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아먹은 자라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모두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멸시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이고, 그 당시는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합이란 왕이 우상을 아예 국가 종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홀로 남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했고, 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종입니다. 고군분투하는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를 따라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싸워 이겨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거기서 어떤 기도합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리다가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기세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지금 악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왜? 한번 붙어서 이세벨을 완전히 뽑아내려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돌아갔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엘리야의 비전보다 이세벨의 비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파워보다 이세벨의 기도하는 파워가 더 센 모양입니다. 가서 개차반 묵사발 당하고 도망을 가고, 오히려 살기가 아주 번뜩한 이세벨이 무서워서 로뎀 나무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그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사야를 만납니다. 이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반환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냐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고 충성을 다짐했으며 헌신을 다짐하고 여기에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도망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냐면, 이 보여주시는 그 자리가 엘리야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니까 산이 나뉘고 모든 바위가 다 쪼개집니다.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을 진동시킬 만한 지진이 나타나. 지진. 그런데 제가 또 한번 묻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불로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또 불을 막 보여줍니다. 모든 산이 다 불탈 그런 불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세미한 자리에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얻어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얻어맞고 왔습니까? 왜 지금 이게 중요하냐면 엘리야의 기대는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고 하나님이 지진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자신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자신의 뜻과 방식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약속으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놓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세미한 약속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놓친 엘리야의 기대가 온 우주의 성도들의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강하고 바람같이 불같이 지진같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45장에 읽었던 말씀 아니고 15절 말씀 보시죠.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 독특한 표현.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요. 창피해서 숨습니까? 부끄러워 숨습니까? 두려워 숨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습니다. 우상들은 숨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들은 자기를 잘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핸들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눈앞에는 모세가 보이고 눈앞에는 다윗이 보이고 눈앞에는 고레스 왕이 비록 커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서 지금도 은밀히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지금 감사절을 보내면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내셔야 되는가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느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엘리야식의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의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만나길 기대한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길 바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급한 지진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은 3대가 멸족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내가 손을 뻗어 기도하면 다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미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은밀하게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하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좋던 싫던 기쁘던 나쁘던 환난이 있던 기쁨이 있던 고난이 있던 우리에게 축복이 있던 이 모든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개입하신 역사의 오늘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만 인식한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뭐만 인식해요? 항상 불로만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듯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오시고 매일의 환경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내 자리에 비록 곤란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십니까? 그래도 구름과 불이 났습니까? 그래도 불과 지진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빚어간 나의 역사임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나 내가 숨어있어 모르나 그러나 내 백성은 반드시 알 거라고 말합니다. 축복이고 격려고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의 간증 잘 보세요. 다 얼로 돌아가요? 10년, 20년 돌아갑니다. 그때가 좋았다면 그때가 언제?
자동차가 뒤집었는데 자동차에 뒤집어진 사건 속에서 나는 살아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는 거죠. 비행기가 반쪽에 날아갔는데 나는 남아있는 반쪽에 있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항상 간증하면 언제 돌아가요? 그때로 돌아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과거 때는, 그때는 좋았는데 이때는 뭐예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5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자동차 안에서 빛으로 만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여기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걸 믿으라. 그걸. 왜 구름과 불과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한하여 내 말씀으로 너희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감사주의를 맞죠? 6개월 동안 뭐 감사하니까 솔직히 감사할 거 없죠? 저도 어제 밤새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감사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한 가지 사실만 놓고도 무진장 감사한 것입니다. 무진장. 근데 우리는 언제만 감사하냐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가 생일날 나 선물 사줄 때, 내가 좀 잘하면 자전거 한 대 사줄 때,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질책하고 꾸중하시고 했던 모든 기간이 나에 대한 사랑과 간섭과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아버지가 돼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되신 분은 압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아버지가 돼서 내 마음을 알 것입니다. 한 번도 나의 사랑을 꾸중하는 그 순간에도, 매를 든 순간에도 자녀에 대한 나의 사랑을 중단해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들은 항상 마이쮸로 찾아오길 바라죠. 제 아들은 사탕으로 저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마이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얘가 여러분 두고 무슨 마이쮸 이야기를 하냐네. 마이쮸는 뽀로로가 어린이의 대통령인 것처럼 마이쮸는 간식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두 가지만 갖다 놓으면 딱 끝납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심형래 놓으면 대통령도 다 저리 가랍니다. 그렇죠? 조금 더 지나서 맹구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뽀로로와 마이쮸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가가길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이쮸를 주면 동시에 매로 다가갈 때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마이쮸 아버지만을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를 들고 찾아갔던 모든 시간이 아버지가 아버지 됨을 항상 보였던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아버지가 돼서 알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저만 은혜 받아 와서 이렇게 항상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만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막 혼자 떠들고 앉아 있으니 그렇진 않은 거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운명을 주신 분으로 믿으십시오. 실패가 없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시온이 내게 떠든데 시온이 내게 이른다고 말해. 뭐라 말하냐? 어찌 나를 버리시며 어찌 나를 잊어먹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잃어먹은 거 봤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 봤냐? 혹시 그들이 젖 먹는 아이와 태에서 난 아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손바닥에 세우고 내 마음에 새겨 너와 함께한 운명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몸으로 자라가게 할 것이다. 이걸 고레스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통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잘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